베드로 후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편지는요, 자신의 그 마지막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한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 독보석처럼 퍼지고 있는 그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쓰여진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이 편지의 문학적인 구조를 설명했었죠. 이 문학적인 구조를 보면 1장이 내용적으로 A로 되어 있고 2장이 Q1, 3장이 Q2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것만 외워두라 말씀드렸죠. A는 answer, 답변이고 Q는 question, 질문이죠. 이 질문들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헛되고 거짓된 주장들을 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거짓 주장과 가르침들에 대해서 성경적이고도 또 기독교적인 견증을 답변의 형식으로 베드로가 편지로 쓴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질문과 답변, 즉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인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 1장에서 먼저 개론적으로 다 다루고 난 다음에 2장과 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 주장을 소개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형식으로 이 편지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앞에 영상을 통해서 보고 계시죠? 그래서 1장이 A, 2장이 Q1, 3장이 Q2 그렇게 A, Q1, Q2의 구조가 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 속에 윤리적 타락과 또 교리적인 타락을 조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둘이 바로 Q1과 Q2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윤리적 타락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으로 교회 공동체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타락은 가당치 않다 이렇게 앞에서 먼저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게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두 번째 퀘션, 그 교리적 타락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새로운 걸 추가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진리,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퀴포 밈네스코였죠. 기억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퀴포 밈네스코, 이 말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계속적인 사귐을 이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에 대하여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가 우리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순종의 삶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이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 제시된 퀴포 밈네스코, 진리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초래한 그 교리적 타락의 근본 원인이 바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걸 바로잡아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왜 끝이 다른가? 그건 성경을 보는 시각차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16절부터 이제 원문을 사실 보면 그리고 알라의 이 구문 양식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영어로 바꾸면
not A but B의 구문 형식이에요. not A but B 하면 뭐예요?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이죠. 그게 헬라어로 우 A 알라 B 그런 구문 형식인 거예요. 요 형식이 1장 16절과 또 1장 21절 그리고 3장 9절 이렇게 3번 사용되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에다가 요 형식이 사용됐습니다. 이 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6, 21, 그 다음에 3장 9절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요 본문들 보면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아니요, 그리고 아니요, 또 아니라. 요게 문장 사이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과 거기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반박을 이렇게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앞에 나온 문장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인 거고요. 아니라 그 뒤에 나온 문장들이 그에 대한 반박들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답변인 거죠, 이게. 원문 헬라어를 보면 이 문장들이요, 다 맨 앞에 not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 이 우로 시작하고요. 우리말 이 아니라의 그 위치에 but, 그러나의 뜻을 가진 접속사 알라가 있는 이 우, A, 알라, B의 구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구문 형식의 틀에다가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 내용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단에 대한 반박이라는 그 내용을요 지각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하는 의도적인 장치들로 이 구문 형식을 쓴 거예요. 편지를 읽고서 엉뚱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속에서 잘못된 교회를 퍼뜨리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들인데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뭔지 보자는 말이에요.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봅니다. 16, 17, 1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먼저 당시 그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예? 16절이 우 알라의 구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A가 아니라 B다. 그 형식인데 그럼 A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인 거고 B가 그 주장들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그럼 그 형식을 여기서 보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요 말은요 재림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강림하심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파루시아라는 말이고, 이 디나미스,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이 파루시아와 함께 등장할 때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승천하신 주님이 심판주가 되셔가지고 이 역사로 다시 오셔서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는 그 재림의 때를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순서로 고백한 그 사도신경에도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랬잖아요. 예? 이 신앙 고백은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핵심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신앙과 교리를 부정했던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냐 하면 그것이 그 교리가 재림에 대한 교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묘히 만들었다는 건 꾸며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미도스예요. 미도스. 영어의 미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신화라는 말이죠. 신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꾸며낸 신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도스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당시에 주 1세기에 알레테이아, 진리와 반대의 개념으로 쓰인 단어고요. 참된 말씀인 로고스와도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됐던 말이 미도스입니다. 미도스. 그러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 미도스라는 말은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평가절하하고 폄훼하면서 신하들이라고 부르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1세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미도스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는 명백하게 참이 아닌 이야기, 우화나 동화 같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시치리아의 디오도로스라는 사람은 신화를 역사와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했고요.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에 대한 기록. 그런데 그 역사와 반대되는 의미로 이 신화, 미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플루타르크라는 역사가도 신화와 참된 말, 그러니까 알레테이 로고를 대비시키면서 이 미도스는 알레테이아, 진리와 반대되는 그냥 지어낸 말과 결부시켰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16절 하반절부터 아니요 이후죠. 아니요 이후 17절, 18절까지 해서 이런 주장들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들이 전한 메시지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목격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의 영광을 목격했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꾸며내고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17, 18절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사실,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운 기준이 사도성이었죠. 사도성. 왜죠?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된 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집중 가외 수업을 시키면서까지 주님의 증인들로 임명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세상에 직접 보낸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 뜻 자체가 뭐예요?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이 사도들에게 맡기셔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성이 중요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그 재림 교리를 꾸며낸 것, 또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폄하하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는 사도성으로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사도인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거다. 그런 거예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이 베드로의 말 앞에 영지주의의 그 이단들의 주장은 찌그러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재림은 사도들의 그 일치된 가르침이에요. 또 핵심적인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포함된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확정하는 일에도 사도성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겁니다. 모든 교회가 고려한 거예요. 주님의 그 교회 공동체라면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견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쫓겨나야 마땅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사도성에 대한 도전이며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우리와 길이 다른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도들의 확실한 증언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더 확신 있게 받아들이고 이를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넘어가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또 우리에게는 그러면서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러면 그리고 그걸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 또 그렇게 비교했어요. 그죠? 어두운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중간이 안 됩니다. 뭐가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한순간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그냥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럴 때 등불이 있으면요 안도가 되는 거죠. 비로소 앞, 뒤, 옆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되어서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눈에 보이니까 발걸음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한 곳인지 위험한 것이 앞길에 있는지 분간이 되는 거죠. 날이 새워서 더 이상 등불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까지는 어둠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절대적인 게 등불의 역할을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언,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이 예언, 즉 성경을 가리키면서 더 확실한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게 베바이오테론을 번역한 말이거든요. 베바이오테론. 이제 기본형이 베바이오스인데 이게 걷다, 가다 그런 뜻의 바이노에서 유래한 말인데 밟고 지나가기에 아주 튼튼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베바이오스예요. 확실히 믿을만한 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여기 문맥상 지금 문맥으로 볼 때 무엇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는 지금 무엇보다 더 확실하대요. 베드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뭐가요? 성경의 예언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보다 내가 보고 들은 거, 직접 보고 들은 거, 그것보다 성경이 더 확실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들은 그 변화산에서의 그 경험도 거짓 없는 참된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믿을 수 있는 것, 성도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는 거였다니까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 걱정하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나 아니냐, 나. 눈 똑바로 보고 좀 쳐다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들의 오감, 눈과 귀로 듣는 것에다가 호소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라는 증언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것으로부터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나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들은, 또 만지고 느낀 그런 경험들인가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그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것들이에요. 내가 봤다,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면 그게 절대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오감을 통과한 것은요, 쉽게 왜곡된다는 걸 아시는 말이에요. 사람이 가진 오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주어진 선입관, 시각, 세계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재해석돼 가지고 이해되게 돼 있어요. 그 필터를 통과하면서 다 달라진다니까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게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모두 똑같이 주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과 이적을 듣고 보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대적자가 돼가지고 주님을 죽이는 일에 힘을 쏟았죠. 주님을 만난다고 모두가 똑같은 반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사람은요, 이미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시각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자신들만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해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존자로 착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외부의 것들에 그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그 외부의 것들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의존자에 불과한 거예요. 때문에 진리를 봐도 스스로 그걸 진리로 깨달을 수 없는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으면요, 등불이 손에 쥐어져도 바른 길을 못 찾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 보세요.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란 말을 유태인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기 결정 좌소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자기 결정 좌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결정을 내리는 곳,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외부의 영향 때문에 좌우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일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내리는 결정.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 마음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새롭게 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자신을 결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종과 그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으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날이 샌다는 것은 어둠이 지나고 새 날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날이 샌다는 것. 어둠은 이 역사의 시간을 비유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그 재림 때까지 우리가 주의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등불에 비유한 이 더 확실한 예언, 이 성경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등불이 손에 쥐어졌어도 우리는 나의 그 고정관념 또 세상에서 배운 세계관, 나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의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전에 몰랐었는데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들을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성경에 대한 시각이에요. 예? 성경관이라고 해요. 성경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사람이 사사로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도저히 성경에서 말한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게 되었나? 사도는 지금 그 원인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폄훼하면서 꾸며내고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말할까? 성경을 성령의 도움 없이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성경의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진리, 알레the이아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 알레the이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 전체가 말하고 가르치는 그 실체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 실체와 교제하며 사귀는 데까지 못 나가니까 자기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만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예언은 성령 받아서 새로운 마음이 된 자들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어서 이해될 수 없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냥 지어낸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답한 거예요? 주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증인으로 보낸
이 사도로서 직접 보고 들은 말을 전한 거다, 그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성경의 예언이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다. 성령의 깨우치심 없이 사사로이 성경을 풀게 되니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성경인 거 아니야. 너희들이 그래서 모르는 거다. 그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건요, 누구나 가진 그 오감을 동원해서 들어오는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새롭게 창조된 그 마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 사귐이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귐을 한 주간 동안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와 사귀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와 사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흔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와 사귀는 거라 했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그 예수의 자기 부인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